마이크가 네 이제 잘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속히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정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심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서 7장은 아하스, 아까 읽은 것처럼 아하스의 시대입니다. 아하스는 그 우시야부터 시작해서요. 우시야 왕, 요담, 그다음에 그 밑에가 아하스고 그 밑에 히스기야까지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아람의 왕은 르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함께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들의 합작 공격을 막아냅니다. 1차 침공을 잘 막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침략이 곧 올 것을 두려워해서요. 왕과 백성이 모두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막아냈지만 그 피해가 어마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만 함락되지 않았지 유다의 모든 것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시 있을 이 침략의 두 가지를 대비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수라는 나라에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함께 볼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 말씀에서 아하스의 매우 비굴함과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말투에서부터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숙이고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도움을 간청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말이죠. 또 다른 한 가지,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한 가지 대비는 윈못 수도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 나오는 이사야와 그 아들이 만났던 그곳 윈못 수도는요. 물의 근원지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아하스는 이 윈못 수도에서 수로 공사를 하여 성 안에서 물을 공급받고 또한 적들은 이제 성을 공격할 때 물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근심, 걱정, 불안이 넘쳐 안절부절 못하는 아하스 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의 메시지를 젠틀하면서 나이스하게 아하스에게 전달합니다. 아하스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람과 이스라엘은 타담한 부지깽이 그루터기와 같은 그루터기일 뿐이다. 두 나라 모두 멸망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7장 4절에 그리고 8절과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인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세요. 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항상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길을 준비해 두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즉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흐지부지 믿지 말고 우리 강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결과를 재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읽었던 오늘 본문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를 통해 두려움 속에 있던 아하스 왕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도 아직도 불안해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나의 징조를 구해라. 징조 하나를 구해라. 내가 다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특별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은 옳다구나 하고 이렇게 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처럼 양털을 물을 이쪽은 마르게 이렇게 보여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원하는 징조를 다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남달랐습니다. 2절에서 보듯이 정말 나는 구하지 않겠답니다. 나는 절대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답니다. 제가 조엘이한테,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조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야채 하나만 먹으면 네가 원하는 선물 다 사줄게. 이 과일 이 한 입만 먹으면 네 원하는 선물 사줄게. 하지만 절대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절대 안 먹어요. 그거 이만큼 먹으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몸에도 유익이 되고 선물도 생겨요. 하지만 절대 안 먹어요. 여러분, 아하스가 하는 이 말은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음식을 해서 떠 먹여주겠다는데도 그것조차 싫다고 하니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렇게 착한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자기 생각대로 두 가지 대안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막으려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대안, 아수르 왕에게 하는 것과 수로를 해가지고 자기가 성벽을 잘 보강하는 것,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아수르 왕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랴숲에게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처럼 아하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아하스를 붙들 아수르를 붙들 것인가, 이 아하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삼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사야와 더불어 그의 아들 스알랴숲을 보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스알랴숲의 이름의 의미는 남은 자가 돌아오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둘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까 나를 의지하라고 지금 이 두 명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하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다윗 너희 나라와 그 왕위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을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네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아멘. 이처럼 다윗의 집안 안에 이 악한 아하스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악할지라도 그의 나라, 즉 다윗의 나라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아하스라는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어하셔서 다윗의 집이여 라고 호칭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는 아하스 한 명의 잘못으로 유다의 모든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하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역시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아하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OPM이라는 공동체와 또한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들이 아닌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아하스의 악행,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은 너무너무 밉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내려주십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제적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sign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징조의 뜻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조라고 하기도 해요. 어르신들이 그러죠. 요즘 같은 날씨에 아이고 허리랑 무릎이 쑤시는 거 보니 내일 비가 오겠구나. 혹은 저기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엄청 반짝이고 반짝반짝 달이 선명하게 보이면 내일 날씨가 참 맑겠네. 혹은 달 주변에 이렇게 달무리가 생겨 있으면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어. 등등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생기는 전조 현상들을 보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도 이 징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기에는 도무지 해석하기가 난해한 문장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면요,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래요. 15절,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거, 이거 역시 그냥 들으면요, 배불리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처럼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엉긴 젖은 영어로는 버터예요. 그 당시 버터는 소가 아무데나 흘린 젖이 버터처럼 굳어지는 것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꿀이 많다는 것 역시 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벌이 많아지고 벌들이 벌집을 많이 지어서 꿀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16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두 왕의 땅이 황폐케 되는 것. 두 왕은 아람의 르신과 그 이스라엘의 베가입니다. 이 두 나라는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파멸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가 이 두 나라만 무너뜨릴까요? 두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이 나라가 호시탐탐 노려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아람과 이스라엘처럼 유다 땅도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뜨려지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이처럼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땅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고, 사람이 적어지니 소는 많은데 젖을 먹을 사람이 없고 또 소 젖 짜는 일할 사람도 별로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황폐한 땅에는 땅이 벌들이 벌집을 짓고 벌꿀이 넘쳐날 것이고, 소들은 젖 짜줄 사람이 없어서 젖이 흘러서 그것이 엉킨 젖이 되고 버터가 되고 그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임마누엘의 징조는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참담한 징조입니다. 모두 다 망한다는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징조예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본다면 이 징조는 분명히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징조는 분명합니다. 메시아의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9장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기의 이름은 징조,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일에 대한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나라, 즉 다윗의 나라인 유다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처음 인용된 구약의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유다는 침략하는 두 나라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징조를 믿고 신뢰했다면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평강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과 스알야수베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것과 이후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OPM 형제자매 여러분, 아하스와 같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유다의 상황이 여러 나라들을 통해 압박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은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아하스처럼 목이 굳은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